2022년 11월 6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땅에 있는 하늘빛 성소는 하늘의 실상이다. 그래서 공중 휴거의 큰 사명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의 휴거 신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데리고 올라가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부류일까? 자신의 약한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자이고 적은 것에도 감사하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자이다. 자신이 항상 죄인임을 깨닫는 자이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자이며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으로 사는 자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여일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다. 자신을 부인하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자이고 회개하여 이웃을 위해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이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영원사랑, 이웃사랑에 희생할 줄 아는 자이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마음대에 넘치도록 사랑하는 자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회개의 결실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사도행전 26장 20절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누가복음 13장 3절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의 눈은 사람의 행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 자세히 샅샅이 살피신다. 예수님의 귀는 사람의 생각보다 더 깊은 곳에 있어 낱낱이 듣고 계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알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아신다. 사람이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헤아리고 있다. 예수님은 공중휴거가 임박한 마지막 때에 영혼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신다. 회개의 결실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회개의 결실은 셀 수 없을 만큼 만 가지 축복이 있다. 예수님은 회개의 책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변론하자 하신다. 작은 죄들은 우술초로 지우며 큰 죄들은 예비된 보혈로서 지운다. 시편 51편 7절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예수의 손가락에 예비된 보혈을 찍어 지우신다. 예수가 지워주지 아니하면 천사라도 지울 수 없다. 천사들은 곁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영혼들을 위해 긍휼을 부탁할 뿐이다. 지워주지 아니하는 죄에 대해서도 옳도다 하며 화답한다. 다 지웠는데 지워지지 않는 죄들도 있다. 환난에 남거나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는 안 된다.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옳도다 맞도다 저래서 천국에 못 가는구나 하며 안타까워한다. 천사들은 저렇게 하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데 하면서 성도를 보며 안타까워한다. 천사들에게는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다. 영혼들에게서 회개의 흔적이 곳곳마다 나타난다. 회개의 흔적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열쇠의 증거들이다. 회개의 흔적이 없이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온전한 문패를 얻지 못한다. 영혼들의 세마포에서 회개의 흔적이 나타난다. 생명의 옥합에서도 회개의 흔적이 나타난다. 십자가에서도 회개의 흔적이 나타난다. 참된 회개는 먼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다. 이는 먼지 하나를 통해서도 다시 악의 뿌리가 내릴 수 있는 까닭이다. 참된 회개에는 토한 흔적조차 남기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개의 습성을 쫓아갈 필요조차 없다. 참된 회개에는 그 뒤끝이 깨끗하다. 참된 회개에는 그 뒤끝이 청결하다. 참된 회개에는 어둠에 아무 그림자도 남아있지 않다. 회개에는 온전한 순복만이 남아있다. 오직 선한 영의 향기와 자취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회개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부분만 남아있을 뿐이다. 회개는 거친 풍랑도 잔잔한 바다가 되게 한다. 그래서 회개는 거친 풍랑도 큰 광풍도 잔잔한 순풍으로 바뀌게 하는 영의 힘이 있다. 회개는 거친 고난의 십자가를 다듬고 변화되어 영광의 십자가가 되게 한다. 회개는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길에 힘을 준다. 회개의 흔적과 증거가 없이는 엄위한 천군들의 휴거 구원을 동참하는 길을 엄격히 막는다. 회개의 증거가 무엇인가? 곧 거듭남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차원이다. 사랑하는 휴거 성도들아, 참된 회개로서 휴거 성령님의 관문들을 잘 통과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차원에 이를지어다. 참된 회개는 흠과 정과 티가 없는 진리와 생명에 이른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밀한 큰 구원의 약속까지 이른다. 약속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참된 회개는 이루지 못할 소망이 없다. 회개는 예수님의 마음 근원에 이르기까지 임하지 못할 것이 없다. 참된 회개는 천국을 다스리기까지 할 수 있는 왕권이 숨어있다. 거듭난 자의 근본이 없이는 참 의인이라 할 수가 없다. 거듭난 자의 근본이 없이는 정결한 자라 부를 수가 없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 마지막 때에 어찌하여 많은 영혼들이 타락해가고 있는가? 바로 회개의 중심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 슬피울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회개치 못한 자들이다. 회개하지 못한 자들이 벌거벗김을 당한다.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광야에서라도 구원을 받는다. 불구덩이에서라도 구원을 받는다. 연단장에서도 회개를 많이 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회개는 곧 순종이다. 참된 회개의 열매는 자신의 천국 땅을 계속 넓혀나간다. 참된 회개는 부활 휴거의 힘이 있다. 회개자는 멸류관의 어린 양의 성결의 이름이 기록된다. 회개자는 어린 양의 성전의 명패를 얻는다. 회개자는 어린 양의 얼굴을 확실히 보게 되는 자가 된다. 회개자는 온몸에 정결의 광채가 바란다. 영적인 사람으로서 영이 활발하게 움직이며 일하는 자가 된다. 생각과 마음과 심령 구석구석에 찌든 때까지 청소하는 생명들이 복이 있다. 참되게 회개한 자는 온몸에 정결의 광채가 나기 때문에 주 예수가 날마다 새 옷을 입혀주신다. 날마다 새 화관을 씌워주신다. 지식 있는 자도 아니고 하늘의 것을 많이 아는 자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들을 의의 한단으로 묶으신다. 이러한 자들이 천열매 휴거 신부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회개한 자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정성을 들이고 최선을 다한다. 생각 속에서라도 마음 속에서라도 아름답고 순전한 천국 생각을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 회개하는 자는 신부단장하는 자로서 무조건 크기만한 촛대보다 작아도 밝고 빛나며 아름답고 견고한 촛대만을 높이 들어 쓴다. 신랑 예수님의 오른손에 높이 들릴 자 거룩한 천열매 지성소 신부들, 꾸준한 참된 회개와 신부단정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맡은 몫에 충성할 줄 아는 자이다. 이러한 생명들을 의롭다 하시고 반드시 칭찬하며 더욱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생명책과 생명록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1장 27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생명책이 있고 생명록이 있다. 생명책이 있고 생명록이 있다. 생명록은 농명책이다. 생명록은 영혼들의 모든 행실과 죄까지 낱낱이 기록되는 사전과 같다. 생명책은 알곡 중 알곡인 의인의 책이다. 생명책은 하나님 왼편에 있고 생명록은 우편에 있다. 생명책은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님이 이루신다. 생명록은 성령님과 함께 어린 양이 이루신다. 생명책 속에는 책장마다 보지 못한 왕권이 가득하다. 왕권의 보물 창고이다. 생명책은 성부 하나님의 얼굴이시고 생명록은 어린 양 예수님의 몸이다. 생명록으로 가려 뽑혀진 자들이 생명책으로 옮겨진다. 생명책으로 기념이 된다. 올라가는 차원이 2층 천에 있었는데 잘하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여기서도 올라갔다고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이 잘할 때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이다. 계시록은 생명록에 속한 것이다. 계시록은 종합 두루마리다. 생명록에 기록된 죄인은 세상 죄인이 아니다. 주님을 알면서도 그릇된 길로 행한 교회들이다. 생명록은 피로 가득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은 정금으로 기록된다. 생명록은 심판날 드러나고 생명책은 백보자 심판날 열린다. 생명록은 고쳐지고 지워지고 변화될 수 있다. 생명록은 십자가이다. 천사들은 생명록 자료들을 어린 양 예수님께 가져다 바친다. 생명록은 하늘 책장에 있다. 생명책은 하나님 지성소 법궤 안에 간직되어 천국 행사 때마다 열린다. 생명책 속에 하나님 이름의 명패가 있고 왕권과 천국 문서가 있다. 생명책은 하나님과 어린 양 외에 열자가 없다. 생명책은 불에 둘려 쌓여 있다.
생명록은 빛에 둘러싸여 있다. 전국 시민권이란 전국 시민권은 단순히 전국 백성과 시민과 전국 성도 중에 속한 사람으로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 시민권은 시온으로 들어가는 사람만이 시민권을 받는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무나 시민권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받긴 받아도 백성이라는 증명서, 즉 딱지가 붙는다. 시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받아 행복한 미소로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본향집에 간다고 하는 것이다. 휴거 신부들의 본향은 새 예루살렘성 아버지 집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간다. 전국 시민권은 전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초 권세인 것이다. 첫째는 먼저 전국 시민권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왕권을 받을 수가 없다. 휴거 성도들한테는 이미 전국 시민권이 다 주어져 있다. 그래서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고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기도가 휴거 성도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다.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휴거 성도의 영이 알아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천국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왕권까지 받은 자들 가려 뽑는다. 그래서 특별 신부들도 왕이지만 거기서도 특별 신부의 왕권이 있다. 시민권이라고 해도 모세부터 구약 사람들은 친구 자리에 앉고 신약 사람들하고 오메가 시대 휴거 성도들은 신부 자리에 앉고 구약 사람들은 짐승피로 죄사함을 받을 사람들이라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 바울이나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다는 것이 증거이다. 보혈의 피에 흔적이 있고 씻김받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큰 특권이기 때문에 휴거 성도가 십자가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다. 전국 시민권은 분명히 반열대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래서 올라갈 때에도 제일 앞자리에 1등 반열에 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다. 특별 신부들이 1등 반열에 서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뒤따라 올라가는 것이다. 반열이 구별되어 있다. 자신이 어느 반열에 속했는가 중요하다. 전국 시민권은 영생신 신발의 권세이다. 영생면류관은 무엇인가? 영생면류관은 곧 왕권이다. 예루살렘성 왕권을 가진 자들이 지상재림 때 이 신발을 신고 땅을 디두면 천둥소리처럼 땅을 울리고 굉음을 낸다. 이 신발이 어마어마한 신발의 우레의 신발이다. 성령 하나님이 심판 성령님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땅에 발을 디디면 땅이 흔들흔들 한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영생 예복은 무엇인가? 영생 예복은 곧 특권이다. 특별신부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 예루살렘성 신부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특권의 예복을 입고 특권과 축복이 정해져 있음을 알기 바란다. 전국 시민권인 새 예루살렘성에 입성하는 신부들이 영생신을 신을 수 있다. 영생신은 영원히 영생하는 신발이다. 특별 신부들은 특히 남자들이고 남자 신부들의 신발이 광채도 엄청난다는 것이다. 여자 신부들이 특권자들이다. 남자 특별 신부들과 여자 특별 신부들이 이러한 신발을 신고 지상재림 때 예수님과 백마를 타고 뒤따르는 것이다. 믿음과 지파와 반열에 따라 신게 되는 신발이다. 신는 대로 차이가 난다. 천차만별이다. 영생신의 보석 차원이 다르다. 각자 상급에 따라 보석이 차이가 많이 난다. 신발도 보석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인색하게 심었으면 신발이 빛이 나지 않는다. 천국은 땅에 보다 더 확실하다. 영생 보석들이 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가장 귀한 보석에서부터 가장 낮은 보석에 이르기까지 보석의 질서가 있다. 천국 보석 종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석들을 알게 하는 보석책이 있다. 천국 보석들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가? 천국 보석들의 뜻은 예수님의 성품이시다. 천국에서는 집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평범한 세마포를 입고 있을 시간이 없다.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행사가 있고 항상 각종 행사의 예복을 입고 있으면서 기뻐하고 있다. 그만큼 천국에는 각종 행사와 파티에 즐거워하며 웃음꽃이 피어난다. 신부들의 집에서도 파티가 열린다. 그래서 신부들의 파티를 열 수 있는 장소가 다 준비되어 있다. 천국 집 밖에 아름다운 길들에 나서기만 하면 천국 행사의 물결이 아름다운 평강의 큰 잔치 행사의 물결이다. 예복이 없는 자는 절대로 천국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가족 중에 자녀 중에 혈육 중에 그냥 흰 세마판 입은 자들은 구경꾼일 뿐이다. 가족도 좋은 것을 입혀주는데
그런 것을 못 입는 사람들은 구경꾼일 뿐이다. 휴거 성도들은 가족을 놓고 기도할 때는 항상 보혈의 피로 옷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신랑 예수님의 혼인날은 천국의 영원한 잔치와 예복 행사들의 시작점을 나타낸다. 신랑 예수님과 신부들의 혼인잔치의 날은 어마어마한 대잔치날이다. 창조 역사 이래 최상의 날이 된다. 온 천국의 잔치날이 된다. 예수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시며 기뻐하신다. 천국의 행사마다 예복 행사라 하여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예복들의 영광과 지혜의 장식에 화려함이 심히 놀랍고 황홀 그 자체이다. 수많은 예복들이 준비되어 있고 예복마다 그 신부의 영광에 따라 각자가 영광이 다르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자는 핍박을 많이 받고 손가락질을 많이 받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다. 이러한 성도는 황금옷이고 황금보석 훈장을 많이 받는 것이다. 핍박을 받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의 그릇이 클수록 환난과 고난의 연단이 바람잘 날 없이 연단의 연속이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행한 대로 받는 것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천국의 법이다. 주님이 천국 관광을 시켜주실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운동할 때 입는 옷도 따로 있다. 천사들과의 운동도 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눈다. 신랑 예수님이 이러한 예복을 입은 자들에게 어찌 취하여 데려가시지 않을 수 있는가? 예수님도 신부들을 바라보시며 아름다움에 취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도 신부들의 아름다움에 취하신다고 하셨다. 어찌 반하지 않겠는가? 신부들의 아름다움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움의 극치인데 예복을 입으면 더욱 찬란히 빛나고 더욱 예쁨을 드러낸다. 이제는 천사들도 자기들의 때를 만났다. 왜인가 지금까지 평범한 세마포를 입고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새 예루살렘 성의 기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특별한 새 영상의 시작과 큰 구원 휴거 구원의 대정리와 함께 맞물려 천사들도 예복을 입지 않고 있을래야 그리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한 시기의 차원에 이른 것이다. 사람들의 크게 아름다움을 보고 천사들은 좋은 예복을 입으려고 한다. 특별 신부의 천사들과 신부들의 천사들의 세마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특별 신부를 모시는 천사는 차원이 높은 천사가 보필을 하고 신부들을 보필하는 천사들은 조금 낮은 천사가 보필을 한다. 특별 신부를 보필하는 천사도 옷도 아주 화려하다. 보필해주는 천사들도 신부들의 매력에 취해 있다. 천사들의 영광의 때를 맞이하였다. 천사들이 옷이 달라진다. 아멘. 아멘.